이번 주에 건실한 크리스찬 기업인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중에 자기 기업의 매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 현실을 많이 걱정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주 참 기반이 탄탄한 기업이신데 2년 전에 자기 가게의 일일 매출이 1,700만 원 선이랬다 합니다. 2년 전에 1,700만 원 매출 평균이 1년 지난해에는 1,100만 원으로 줄어들더니 금년에 들어와서 600만 원으로 줄어들었다고 하면서 우리 기업은 그런대로 꾸려나갈 수 있겠습니다마는 다른 기업들이 참 걱정됩니다. 그것이 2년 만에 매출이 3분의 1로 줄었는 이거는 정말로 염려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인들이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그렇게 염려를 했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지난주에 며칠 모여서 교회 이야기, 나라 얘기하다가 우리 동료 목사님 한 명이 참 경제가 어려운가 봐요. 전에 그런 일이 없었는데 금년 들어서 지난해에 비해서 헌금이 한 20% 줄었어요. 우리 교회가 그럴 교회가 아닌데 서민들의 경제가 어렵다는 반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는 다른 목사님이 그 교회는 우리보다 좀 낫네. 우리는 한 30% 지난해보다 준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내가 속으로 참 우리 교인들이 고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구리시, 남양주시, 서울 기준으로 보면은 변두리 중에 변두리고 워낙 교인들의 주축이 서민들입니다. 가장 경기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사람들인데 그런 교회들에 비해서 우리 교회는 지난해의 수준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참 우리 교인들이 어려운 중에서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헌금도 열심히 내시고 교회를 받드는 그 사정이 참 고맙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내가 교인들을 그렇게 기쁘게 생각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또 얼마나 참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기특하겠습니까? 나는 가끔 우리 강대상에서 교인들을 가만히 내려다보면은 참 서민들이고 참 헌금들을 그렇게 하기에 또 어려운 분들 같아요. 내가 속은 한 10년 뒤에는 헌금 많이 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모두 어렵겠다 싶은데도 열심히들 그렇게 교회를 받드는 것이 정말로 고마운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경제가 어려워지면은 인심이 사나워지고 참 걱정이 되게 마련이지요. 우리 안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밖에서도 아마 그런 것을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스위스의 다보스 포럼이라는 아주 국제적으로 알려진 포럼이 있습니다. 매년 세계의 정치인, 경제인 1,000명을 초청해서 포럼을 여는데 거기에 한번 초청받으면 상당히 명예롭게 생각하는 권위 있는 포럼입니다. 그 포럼을 운영하는 조직이 세계경제포럼, 영어로 WEF라 그럽니다. 월드 이코노믹 포럼, 그걸 줄인 것 같아요. 해마다 한 110여 나라를 대상으로 해서 그 국가의 국가 경쟁력을 발표를 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금년도 국가 경쟁력을 발표를 했는데 우리가 29등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지난해 18등이랬는데
금년에 29등으로 1년 만에 11단계가 뚝 떨어지는 경우는 대단히 드물다는 거이지요. 물론 그런 한 건 한 건에 기뻤다 슬펐다 할 너무 지나치면 안 되지만은 밖에서도 우리 경제에 심각한 것을 그렇게 대충 짐작하는 것 같아요. 80년대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아시아의 4개 용이라는 나라들이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용이 땅을 박차고 하늘로 솟아오르듯이 아시아에서 4나라가 용의 형상으로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하는 그런 나라를 4나라를 쭉 꼽아서 아시아의 4용이라 그랬습니다. 싱가포르, 홍콩, 대만, 우리 코리아에. 그 중에서도 20년 전에는 코리아를 아주 꼽았습니다. 아주 6.25 뒤에 잿더미에서 일어난 한강의 기적을 창조한 나라다. 아주 모두 참 여러 후진국들이 자기 나라 경제 발전의 하나의 교과서로 한국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4나라 중에 홍콩은 그동안에 중국에 편입이 되고 3용이 남은 겁니다. 싱가포르, 대만, 한국이 남았는데 이번 그 WEF 국가 경쟁력 발표에는 대만은 4등에 올라가 있어요. 지난해 5등에서 한 단계 올라간 겁니다. 싱가포르는 7등에 가 있어요. 우리가 29등으로 뚝 떨어진 겁니다. 이걸 가지고 또 우리 국내에서는 그거 믿을만하다, 믿을만 안 하다, 왈가왈부 있지만은 그건 다 쓸데없는 짓이고, 하여튼 나라 안팎에서 이런 걱정들을 하는 걸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이걸 계기를 삼아서 우리가 다시 일어서면 되는 거이지요. 근데 내가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거 잘하면 되겠다 싶은 것이 우리가 1년 만에 18등에서 29등으로 11단계 뚝 떨어진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내용을 보니까 노사관계, 정책을 이끌어가는 정부 쪽에 여러 가지 정책이 왔다 갔다 하는 거, 기업인들이 의욕이 없어지는 거, 국민들이 단합이 안 되는 거, 이런 게 원인이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사람 탓이에요, 사람. 그 사람들이 마음을 딱 모아서 새 출발하면 되는 거단 말이지요. 지난번 IMF 났을 때 우리 한국이 참 깜깜했었는데 그때는 국민들이 야 우리가 이렇게 주저앉을 수 있냐? 한번 일어서자. 이래서 금모으기 운동을 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세상에 애들 돌잔치, 금반지, 회갑에 금반지 이걸 모아가지고 나라 경제 일으켰다고 심지어 30억 달러나 되는 큰 금을 모아가지고 세계를 놀라게 한 겁니다. 그 금 모으기 운동에 시민들이 줄을 서가지고 금을 갖다가 모았으니까요. 그걸 보고 외국인들이 야 코리아는 가능성 있는 나라구나. 야 만만찮은 나라구나. 전 세계 나라가 어렵다고 농안에 있는 금부치 뽑아다가 그 나라 살리려고 모으는 국민은 전 세계에 코리아밖에 없다 이게. 중국 사람들은 안 그렇다 이거지. 어렵다 하면 있는 금도 뽑아가지고 땅에 묻고 이래 하는데 한국 사람은 완전히 다르다 이거지. 아주 참 칭찬 들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뭐이 문제냐면은 18등에서 29등 뚝 떨어진 게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마음을 하나로 해가지고 이런 고비를 넘기자. 이런 단합된 마음이 없어지는 것이 이게 큰 문제라 하겠지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이 한 가지 가능성이 뭐냐면은 위기에 강한 겁니다. 이러다가 나라가 이거 흔들리네. 우리 이러다가 북한처럼 굶는 거 아이가? 우리 북한처럼 세계 여러 나라에 손 벌려가지고 도와주세요, 밀가루 주세요,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지 않냐?
이런 위기의식을 느끼면 우리 국민들이 딱 마음을 가다듬고 일어서는 그런 내력이 있어요. 지금이 그럴 때지요. 내가 더 참 희망이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국가 경쟁력 1위로 뽑힌 나라가 핀란드라는 나라입니다. 러시아와 스웨덴 사이에 있는 조그만한 나라인데 그 나라가 15년 전에 1990년에 경제가 얼마나 망가져 버렸는지 그 2, 3년 사이에 경제가 절반으로 확 내려앉아 버리고 실업자들이 20%가 넘어서서 5사람 중에 1명 다 직장 잃어버리고 경제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국가가 거덜나게 됐었습니다. 딱 15년 전이에요. 그때 핀란드에 정치하는 사람, 국민, 사장, 노동자 전부 마음을 합쳤어요. 우리가 이럴 게 아니다. 힘을 모으자. 한 발씩 양보하고 우리가 새롭게 나가자. 그렇게 분발했는 그 바탕 위에 지금 몇 년째 국가 경쟁력 1위를 하는 겁니다. 핀란드라는 나라가. 내 생각에는 우리 코리아가 그렇게 못할 이유가 없다. 이게. 우리도 그런 기질이 있고 그런 전통이 있고 그런 바탕이 있는데 핀란드가 하는 걸 우리가 못할 이유가 뭐 있냐 이거지. 단지 그래 국민들의 마음을 그렇게 하나로 모아갈 수 있는 국민적인 지도력, 국민들의 경각심, 그런 마음이 지금 하나 빠진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런 시대에 있어서 나라 위에서 기도해야 되고 개인과 나라 위에서 정말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를 주장하시는 거니까 사람 쳐다보고 서로 네 탓이다 내 탓이다 뭐 혈기 부리고 욕하고 해봐야 그게 뭐 소출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 이 백성이 마음을 합치고 뜻을 합쳐서 한번 멋있게 이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서 응답받는 이런 때가 돼야지요. 사무엘상 12장 22절 23절 보면은 우리가 평소에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 줄로 모르고 지나가는 것 한 가지 지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 23절입니다. 우리가 밥 먹듯이 죄를 지으면서 죄 짓는 거라는 인식도 못하고 그냥 죄 짓고 있는 걸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쓰고 있는데 22절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거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이 말씀을 풀어서 말하자면은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름을 부르면 자기 이름 때문에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좌우지간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이름 불러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이름 불렀습니다. 하나님 들으셨지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하여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했으니까 믿습니다. 그러고 그 23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무슨 죄라 그랬습니까?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짓지 않겠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기를 쉬면 그건 죄 짓는 거다. 이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이 나라에 대해서 불평하고 낙심하고 한숨 쉬는 것들은 잘해도 이 나라를 현재와 내일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었다면은 국민으로서 죄 지은 거예요. 한 가정의 호주로서 처자식을 위해서 하루라도 이름을 짚어가며 기도하기를 쉬면 호주로서는 죄 지은 거예요. 한 교회 목사로서 교인들을 위해서 하루라도 기도하기를 쉬면은 목사로서는 죄 짓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밥 먹듯이 지으면서 죄인 줄도 모르고 지낸다 이 말이죠.
이걸 우리가 지금 분발해야 될 때지요. 그런데 문제는 다 기도하고 싶고 잘 살아보고 싶고 예수도 잘 믿어보고 싶은데 잘 안 된다. 기도해야지 하고 모처럼 기도하려고 딱 무릎을 꿇으면 해필 그때 또 핸드폰이 또 울리고 또 기도하려고 그러면 또 전화 걸 때가 딱 생각나고 아차 어디 약속 오겠구나 해필 그때 또 생각난다. 그러고 또 눈 감으면 뭐 우한 동그라미가 서너 개 앞에 왔다 갔다 하고 그래도 기도하려고 하나님 뭐 몇 마디 하고 나면 끝나버린다 이 말이야. 더 할 게 없다 말이야. 기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십시오. 이러기도 곤란하고 이 기도가 안 된다. 이 기도가. 기도를 내가 하려 하는데 안 된다 이거지요. 내가 이거 뭐 기도 안 하려는 게 아니고 기도도 하려 하고 잘 믿어보고 싶고 한데도 이게 안 된다 이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로마서 8장 26절에는 그러할 때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이 우리 신앙생활에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에 대해서 아주 참 값진 교훈이 있는 부분입니다. 8장 26절 말씀. 이와 같이 성령 또 우리 뭡니까?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 잘 안 되는 거, 마음은 먹는데 안 되는 거, 해볼라 하는데 안 되는 거, 내가 잘 믿으려고 하는데 또 자동차 헛바퀴 돌듯이 믿음이 빙글빙글 제자리 돌기만 하고 앞으로 나가지를 못한다. 성령님이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신다 이거지.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기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른다. 뭘 기도해야 될지도 막막하다 이거죠. 그럴 때 성령님이 우리 기도를 도우시려고 옆에 대기하고 계신다. 여러분 소방서 가면 5분 대기조가 있죠. 5분 대기조. 딱 자동차 엔진 걸어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불났다 하면 차가닥 가는 겁니다. 성령님은 항상 우리 곁에서 5분 대기조로 우리가 연약할 때, 헤맬 때, 도움을 청할 때 즉각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 그래서 2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 또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냐. 간구란 말은 기도는 기도인데 조금 다릅니다. 간구와 기도가 뭐에 다르냐 하면은 기도를 하되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를 놓지 않는 거예요. 진돗개는 뭐 하면 물면 놓지 않는다 그러지요. 진돗개처럼 한번 기도 제목을 딱 정하면 하나님 응답하시든지 날 죽이든지 하세요. 응? 맡깁니다 하고 딱 기도 제목을 잡고 이래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 제목을 한참 하다가 한 사흘 뒤에 잊어버렸어. 응? 그런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시냐. 간구하신다. 안타까워하시며 탄식한다는 말은 성령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겁니다. 아이고 두레교회 저 성도 아이고 저러면 안 되는데 힘내야 되는데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려고 안타까워하시면서 우리 대신에 이걸 기도해 주신다. 우리를 도우시려고. 그래서 기도가 안 되고 산만하고 헤맬 때 먼저 무릎을 꿇고 성령님 내 기도를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 줄을 잡게 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먼저 구하라. 제가 이번 주에 서점에 가서 책을 한 권 내가 구해서 읽다가 성도님들에게 소개할 만하다 싶어서 내가 소개하겠습니다. 새벽형 크리스찬 이런 책입니다. 새벽형 크리스찬. 이 책을 쓴 분이 문봉주라는 분인데 목회자도 아니고 신학자도 아니에요. 외교관입니다. 외교관. 우리나라 아마 현직 외교관입니다. 아마 온누리교회 교인 같아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사람이 모태신앙입니다.
나도 이제 모태신앙이요. 3대째 신앙인데, 모태신앙인 사람들이 약점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어머니 태에서부터 교회 다니니까 익숙해져가지고 벌써 유인주일 때부터 요한복음 3장 16강 쫙 나오고, 주기도문 가면 쫙 얼음에 박 밀듯이 쫙 나와버리고, 아이고, 실제 교회는 일요일 신앙이다, 일요일 신앙. 일요일 신앙이라는 것은 주중에는 멋대로 다 하다가 주일날 잠깐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이것저것 죄송합니다. 응? 이러고서는 또 예배 보고 또 가서 또 월요일부터는 또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주일날 또 어려서부터 다녀야지. 안 가면 찜찜하고, 응? 가가지고 또 예배 보고 시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일요일 신앙이라 그래요. 이 사람 자기 글이 썼어요. 나도 모태신앙으로서 일요교회 교인으로서 지냈는데 한 10년 전에 야, 이래 믿으면 안 되지. 내가 잘 믿어야지. 이래 생각을 하고 기도해야지 하고 무릎 꿇으면 잡념만 생기고 몇 마디 하고 나면 뚝 떨어져 버리고 이래서 자기가 고민했다 이거야. 그래 고민하다가 한 10년간 투자하고 애쓰고 어떤 그 과정을 거쳐서 아주 은혜 충만한 그런 과정을 이제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걸 이제 썼는데 내가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놀랄 일은 내 짤막한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나는 사실 기도할 줄도 몰랐고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기도도 많이 하지 않았었다. 말 그대로 개판으로 살아왔다. 사람이 사람판으로 안 살고 개판으로 살았다. 그렇게 비록 죄의 한가운데 있기는 하였으나 그래도 가끔 나도 모르게 습관처럼 혼잣말로 쭝얼쭝얼 기도하기도 했었다. 꼭 내 얘기 같네. 그런 분 없습니까? 응? 그거 꼭 내가 쓰고 싶은 말 그대로 썼네 싶은 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다음 뭐냐면 그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내 기도가 하늘나라에 다 상달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다못해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고 혼자 중얼중얼 했던 기도까지 하늘나라에 다 상달된 것 되었다. 아주 간절히 기도한 것도 아니고 뭣도 모르고 한 기도까지도 하늘나라에 다 도달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간절하게 눈물을 쏟아내며 기도하고 싶었던 메마른 마음에 강력한 태풍이 몰아쳤다. 나는 그 은혜의 태풍 한가운데서 태어나 처음으로 내 속이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것을 느꼈다. 아, 이런 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로구나. 아, 이런 것이 하나님 임재의 경험이로구나. 나 같은 죄인을 만나주시고 나를 껴안으시는 주님 앞에서 완전히 무릎을 꿇고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 그런 애쓰고 도전하고 하던 사이에 은혜를 받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기쁨 충만해진 과정을 쓴 겁니다. 이게 다 평신도들의 얘기니까 여러분 우리 얘기라면 우리 얘기. 여러분 한번 구해가지고 한번 자기 얘기로 알고 한번 쭉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거이 대충 믿으려고 마음에 작정하고 오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다 마음속에 기도 생활하고 싶고 응답받고 싶고 뜨거워지고 싶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돼간다 이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고 정말로 마음먹은 대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딱 설 수 있느냐. 그래서 내가 변화가 되고 가정이 변화가 되고 흔들흔들하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어떻게 나갈 수 있는가? 이 중요한 문제지요. 오늘 지금 본문 말씀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마가복음 보기 전에 누가복음 22장을 먼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예수님 같은 분도 딱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아주 규칙적으로 습관적으로 기도를 했는데 우리는 시원찮은 사람들이 그래 기도를 못하고 그냥 투자 안 하고 애쓰지 않고 대충대충 살면서
은혜를 누리겠다 하니까 사실은 안 심고 거두는 것과 같다 하겠지요.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습관을 쫓아. 여기 핵심이요. 기도는 습관이 돼야 돼. 예수님 같은 분도 정한 시간, 정한 장소, 감람산, 영어로 오리브 마운틴, 오리브 산에 가서 정한 시간마다 습관으로 기도했다 이거지.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습관적으로 기도를 안 하게 돼 있으니 되겠냐요.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 기도를 하셨는데 얼마나 대충 기도하신 게 아니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느냐 하면은 이 말씀 읽으면 은혜 받아요. 44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나는 옛날 학생 시절에는 이거의 비유로 땀이 핏방울 같이 떨어진다고만 읽었었는데 내가 경험을 해봤단 말이에요. 74년 그 정보부에 갔을 때 별것도 아닌 걸 주리를 틀고 힘들게 해서 나중에 너무너무 힘드니까 땀이 온몸에 비오듯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이렇게 이마에 땀을 닦아 보니까 핏빛이더라고요. 너무 사람이 힘들면 이 모세 혈관이 피가 비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오리브 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했다는 게 이런 기구나. 나는 그 뒤로 이 글자 그대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땀방울이 피가 비치도록 간절히 온 영혼을 기울여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런 습관으로 기도하셨다. 우리가 그런 기도에 대해서는 너무 가당찮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게 너무 대충 해가지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정말로 은혜 충만, 기쁨 충만하고 이 복잡하고 이 요란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어떤 환경과 처지에 가서도 꼿꼿하게 믿음으로 딱 지켜서 나갈 수 있는 자기를 지키기가 힘든 거이지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마가복음 9장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신 말씀을 읽어보면은 우리 자신을 생각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9장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그 유명한 체험이 있는 본문인데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체험하시는 동안에 9명의 제자가 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때 누가 왔냐면은 본문에 보면은 병든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한 명 있었습니다. 17절입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벙어리 귀신 들린 소년을 아버지가 데리고 예수님 제자한테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수하면서 귀신아 물러가라 했는데 안 통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낭패한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그 증상을 읽어보면은 벙어리 귀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빈민촌에서 하도 간질 환자를 많이 다뤄봤기 때문에 내용을 읽어보면은 요즘식으로 의학적으로 말하면 아주 간질 환자 같아요. 18절입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소년을 도와주질 못한 겁니다. 그래서 쩔쩔매고 있는데 그 말 듣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무래시기를 19절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나무래시는 말씀으로 들으시야지요. 19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여.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믿음이 부족한 탓이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애기 아버지한테 말하는 겁니다.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아멘은 했는데 실제 생각해보면은 안 되는 게 많다. 여기 문제란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믿기는 믿는데 안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뭐 정직해야지 뭐 안 그렇게 해봐야 뭐 통합니까? 그렇게 믿는데 뭐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한다고 했는데 아주 뭐 요지부동이다 말이에요. 해결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 속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말씀이 잘못된 건가? 우리 믿음이 잘못된 건가? 둘 중에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잘못됐다고 하면 그거는 말이 안 통하고 우리 믿음에 고장이 있는 게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날 저녁에 아주 통사정하는 식으로 물었습니다. 28절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질문이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선생님, 우리는 믿는다고 믿었는데 그 소년을 왜 못 도와줬습니까? 왜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답답하잖아요. 창피당하고 당황스럽고. 우리는 왜 안 되지요? 우리가 믿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뜻이 들어있지요. 내가 실감을 느끼는 것이 한 15년 전에 지리산 거기 골짜기에 오래된 교회에 내가 집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신학교 후배가 목회하는 그 지역에서는 오래된 교회인데 낮 공부 마치고 식사를 하는데 그 후배 목사님이요, 장로님, 권사님 다 있는 데서 목사님, 강사님, 우리 마을에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인데 귀신이 걸려가지고 아주 뭐 얄궂은 애가 있습니다. 밤중까지 지리산에 돌아다니고 아주 이런 애가 있습니다. 목사님 식사하시고 안수기도 좀 해주시지요. 근데 나는 귀신 가면 겁부터 나는 사람이란 말이야. 귀신 그러면 그냥 귀신 가면 섬찟하고 뭐 귀신 그래서 내가 야 그런데 나는 뭐 관심 없어요 갈 수도 없고 그것도 뭐 장로님 권사님 다 하는데 내가 명시 강사가 돼가지고 그거 어떡합니까? 그래서 좀 떨떠름하기는 한데도 갑시다 하고 갔단 말이야. 가가지고 보니까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인데 상당히 키도 크고 좀 숙성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마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마쳤는데 이 아가씨가요 헤헤 웃으면서 나하고 데이트나 합시다 이러는 거 이러는 거. 내가 얼마나 무안한지. 세상에 집회 강사가 안수 기도했는데 헤헤 웃으면서 막 놀라 그러니까 데이트나 합시다 이러고 날 놀리려고 드는 거야. 그때 내가 아주 막 화롯불 이마에 뒤집어 쓴 것 같아서 얼마나 등에 땀이 나고 막 아이고 내가 뭐 당황스러워가지고 우물쭈물 나와있지 뭐 내가 혼이 났어요. 그 다음에 한 3년 뒤에 내가 하와이를 갔는데 말이야. 하와이 저녁 집회를 첫 시간 마쳤는데 한 40 중반 된 아줌마가 나한테 오더니 목사님 오시도록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금식하며 기다렸습니다. 근데 왜요? 그러니까 우리 22살 먹은 딸이 귀신이 걸렸는데 한창 애가 하루에 $10,000를 돈을 막 써버리고 그 와이키키 해변가에 22살 먹은 아가씨가 옷을 홀랑 벗어가지고 다니고 우습도 않다예요. 나는 지리산 건도 있고 마음에 이거 거의 부담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못 간다 소리는 안 하고 그런 일이 있으면 본교회 목사님 장로님 모시고 가서 기도를 해야지요. 그랬더니 목사님 본교회 목사님 장로님 왜 안 했겠습니까? 모시고 가가지고 기도 받는다고 갔는데 우리 딸이 장로님 옆구리를 발로 차가지고 갈비뼈가 부러져가지고 입원을 하고요. 목사님 나는 장로님만 보면 미안해서 어이구 그 말 들으니 이거 내가 객지에 와가지고 이 갈비뼈 나가면 이거 어떡하나 싶어서 야 그 내가 뭐 나는 그 계통이 아니에요. 그건 뭐
우리 본국에서도 조용기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게 통이고 나는 좀 달라요. 그게 통합니까? 자식 살려고 하는 엄마가 그 말이 들어갑니까? 시간마다 와가지고 마치면 가자는 거예요. 마치면. 내가 이 핑계 저 핑계 안 빠졌는데 마지막 저녁 집회 마친 뒤에 딱 붙들고 앉는 거예요. 목사님이 와주시면 우리 딸은 회복될 것 같습니다. 믿습니다. 그래 내가 그러면 오늘 저녁에는 쉬고 내일 내가 오전에 비행기 타기 전에 시간이 나니 내가 잠깐 들리지요. 억지로 약속을 한 겁니다. 내가 그날 오전에 내가 이제 갔습니다. 갔더니 11시가 약속인데요. 하니까 그 어머니가 혼자 있어요. 그 따님은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참 신기하지요. 내가 아무 소리 안 했는데 1시간 전부터 얘가 안절부절하면서 우리 집에 누가 오제? 우리 집은 누가 오제? 자꾸 그러더래요. 올 사람 없다. 아니야. 누가 온다 그러더니 막 확 뿌리치고 도망갔다는 거야. 그 내가 마음이 안심이 돼서 아이고 주여 그랬는데 근데 그 엄마가 뭐냐 목사님 오시도록 금식하면서 기다렸는데 어쩔까요? 목사님 가시고 나면 난 어쩌지요? 엄마가 우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눈물을 보니까 내가 이 마음이 뭉클하지요. 그래 내가 자꾸 피하려 할 게 아니고 이거 이상하다. 왜가 내가 온다는 걸 말 안 했는데 왜 그럴까? 이 영적인 싸움이다. 이런 생각에 용기를 낸 거예요. 좌우지간 만나가 부딪혀서 보자. 이런 딱 마음에 내가 결심이 생겨서 아주머니 요 하와이 요 호노루루 바닥이 빤한데 한번 수소문 해보세요. 해변가나 어디나 한번 알아보세요. 찾아보고 내가 2시간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그러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고서는 여기저기 전화하더니 호노루루 와이키키 해변가에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게 간 거예요. 그리 갔습니다. 갔더니 안절배 의자에 그 딸이 앉아있는데 내가 가가지고 이름을 부르면서 자네가 아무개냐? 예, 그래요. 나 자네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데 자네 생각은 어떠냐? 그래 가만히 있더라고요. 자네가 대답 안 한 보니 내가 기도해도 되는 줄 알고 내가 한수 기도할게. 그런데 사람들은 자네를 귀신 걸렸다 하기도 하고 정신병이라 하기도 하는데 나는 잘 모르겠어. 나는 자네가 정신병인지 귀신 걸린지 알만한 수준이 못 돼. 그래도 내가 기도하면 내가 주인으로 모시는 예수님이 다 아실 거다. 귀신 걸렸으면 귀신 쫓아내 주실 거이고 정신병이면 치료해 주실 것이고 예수님을 해줄 줄로 믿고 기도하자. 이러고서는 머리에 손을 얹고 한쪽 손은 손 쥐고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예수님, 저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믿습니다. 이 아가씨 귀신 걸렸으면 귀신 쫓아내 주시고 정신병이면 치료해 주시고 예수님 이 딸을 붙들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하는데 이 아가씨가 방언을 두두두 하는 거예요. 내가 놀랬지. 나는 방언을 못하는데 지가 방언을 내 기도 받다가 지가 방언이 터지니까 당황스럽잖아요. 그래 내가 이거 곤란하다. 내가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들은 게 있단 말이에요. 마귀방언이 있다는데 이 마귀방언인가? 이거 강원 또 다다다닥 또 자동차 마구다 터진 거 말에 또 나오는데 이게 진짜 방언인가 마귀방언인가? 응? 근데 내가 딱 생각나기를 내가 쓸데없는 잡념이다 이거.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무슨 마귀가 어디 있어서 이거는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인 줄 알고 내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자. 내가 마음을 그래 먹고 주님 이 아가씨의 영혼을 주님이 붙드셔서 치유하시고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를 마치니까 이 아가씨가요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목사님 고맙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내가 뭔 짓 했는지 모르겠어요. 정신이 듭니다. 이래가 눈물을 그리 흘리는 거예요.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지요. 공항으로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이제 LA 내려가지고 숙소에 짐 풀자 말자 궁금하잖아요. 그 집이 전화한 겁니다. 장거리 전화했더니 첫 마디가
따님 어떻게 되세요? 김진영 목사입니다. 숙소에 오자마자 전화 넣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왜요? 그랬더니 그 길로 딸이 와가지고 몇 시간 동안 자고 나더니 그렇게 순해지고 눈동자도 달라지고 지금 편안해져 있습니다. 목사님 신령하시네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내가 신령한 건 아닌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도와주셨네요. 참 감사합니다. 나도 얼마나 기쁩니까? 그 뒤로 성탄절만 되면 엄마 딸 모녀 간에 다 감사 편지 쓰고 조금 헌금해가지고 해마다 한 해도 안 빠지고 보내와요. 나같이 어려움에 있는 사람 도와주세요. 빠지는 데가 없어. 지난번에 내가 하와이 갔더니 벌써 결혼해가지고 애기 둘 놓고 잘 사는 거야.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있다 없다 이 차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이 능력이 없게 돼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무릎을 꿇고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마는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기도 문 열어주시고 능력 주시고. 여기 본문 말씀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래 물은 거 아닙니까? 우리는 왜 안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29절이죠. 29절. 마가복음 9장 2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믿는 거 좋다. 믿는 거.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좋다. 이거. 능력은 또 한 단계 다르다. 이거. 기도가 뒷받침되는 믿음이라야 능력이 있다. 능력. 기도 생활이 뒷받침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로되 능력이 뒤따르지 않는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기도 외에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 기도하는 교회로 나갑시다. 그렇지요? 우리 교회 금년 들어 기도에 불이 붙어서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새벽 기도는 교육자들이 인도하지만은 우리 오전에는 여전도회 매일 기도하고 오후 3시는 건사회에서 매일 기도하고 밤 11시 지나서 밤중까지 철학 기도 매일 하고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남자들 기도가 없어. 남자들이. 우리 남자들이 기도의 공차타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남전도회, 장립집사회, 장로회 전부 분발해서 저녁 8시나 9시나 시간 정해가지고 매일 기도를 쌓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자매들이 아멘 하고 뭐 남자들 아무 말도 안 하고 난 절대 못하겠다. 손도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안 그렇습니까? 오전, 오후, 밤 다 자매들이 기도한 남자들은 꼼짝 안 하면 우리는 남자들은 기도에 장학생도 아니고 면제된 것도 아니고 안 된다 이게. 저녁 시간에는 직장 갔다 오는 길로도 2사람도 좋고 3사람도 좋은 겁니다. 안 그래요? 모여가지고 얼마나 지금 기도 제목이 많습니까? 경제 문제, 통일 문제, 교회 문제, 가정 문제 이런 기도 제목을 놓고 합심 기도할 때에 기도 외에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땅에 거하게 하시고 때를 따라 우리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응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을 응답하셔서 내 심령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이 나라와 백성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우리 역사로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음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는 말씀 기도 외에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습관을 따라 뜨겁게 끊임없이 기도하여 하늘로 임하는 응답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